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원에 묵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도 저의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라 여러 번 오며 가면서 들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20대 초반 군대 가기 직전에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통나무로 집을 짓고 지붕은 볏짚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불도 그냥 우리가 덮는 그런 이불이 아니고 그 안에 짚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불이었고 수도원다운, 정말 수도원이구나. 수도원답게 소박하게 식사를 하고 예배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악기를 동원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옆에 종 같은 걸 하나 놓고 종을 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랬던 아주 인상에 깊이 남아있던 그런 예수원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2박 3일은 무료로 지낼 수가 있고 더 신청을 하면 한 달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거기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님이 1964년 성공회 수도원으로 설립하신 그런 곳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도 중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오십니다. 원래는 장로 교인인데 선교의 뜻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성공회로 교단을 옮겨서 사제로 서품을 받고 한국에 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에 버스가 몇 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에서도 예수원이 있는 하삼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거기서도 오지라고 불리는 그런 곳인데 1960년대 교통도 아마 없었을 것이고 도로도 비포장이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곳에 수도원을 세울 생각을 하셨을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벌써 돌아가셨지만 수도원을 산골 땅에 세운 그분의 뜻은 굉장히 높습니다. 빈부격차가 없는 공동체 생활에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은 회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령에 의한 회심, 우리는 말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회개의 증표는 성령에 의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회심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에 있으면서도 사회 정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수도원 골방에만 있어서 세상에 활개치는 깡패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도원 골방에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경제적 불평등의 시점이 토지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레위기 25장의 토지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가슴에 평생 이 삼배 조각 하나를 가슴에 달고 다니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포스터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낙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개탄하시면서 낙태로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평생 삼배 조각을 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신학적인 업적은 성령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 있는데 기독교 주류에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성령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도시 빈민선교회 굉장히 그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 것 같지만 도시 빈민선교회라고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사회 정의 감에 불타서 반면에 또 웨슬리 부흥 클럽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요 점심시간에 무조건 학교 채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극과 극인 그런 친구들.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 기독교 주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기도와 성령 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 이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우리 시대 유일한 희망은 기도와 성령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기도와 성령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한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셨고,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 산골에서, 젊은 시절부터 그 산골에서 꿈꾸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로 한국인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과 비전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지라 나 자신이 불완전한 만큼 우리 신앙 공동체도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신앙, 그 신앙을 초점 맞추어서, 신앙에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지난주의 핵심 내용은 복음으로 용기를 얻은 사람, 복음으로 용감해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나약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져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용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복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더원이 있고, 또 대각선으로 더원이라고 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를 어떤 분이, 우리가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광야 생활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광야 여정에 들어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굽 탈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광야 시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순교로 큰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나이 때 목회자들은 아마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영향을 받으면서 또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자주 하게 되니까 원고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요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어느 정도 목회를 하신 이후부터는 원고 작성을 철저하게 했고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가급적 준비된 내용만 설교하려고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오늘처럼 비가 왔고, 지난주에도 이 샌드위치 판넬이라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소리가 막 났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오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 더원 처치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 모양을 생각하면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은 그냥 튀어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예배 장소를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말하기를 어른들은 차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 시간대 버스가 운행을 하니까 차를 타고 오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청년들은, 차가 없는 청년들은 걸어오는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시 예배인데 해가 쨍쨍 쬐일 때 아니면 비가 올 때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등산 코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교회 올 때마다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교회 오는데 죽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편한데 어느 곳이든지 괜찮으니까 편한 곳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방배동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것저것 퍼즐을 맞춰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그 무지에서 깨어났고, 또 스데반의 죽음으로 뭔가 확 위축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복음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하는 시점에 도망가지 않고 이 제자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면,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 영적인 성장의 생장점이 되는 그 출발, 그 시작이 어디이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인 이곳에서 내가 죽는 경험,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맡기는 심정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도원교회 다닙니다. 제가 몇 살에 아주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20살 때 군대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체험이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고 따르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직분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때로 나를 찔러요. 때로 나를 책망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도 하시지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도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서움을 느껴보셨나요? 여러분은 아마 설교자의 위치가 아니라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은 아마 많이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때로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부목사를 그만둘 때도 무서워서 그만뒀어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죽겠구나.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의 두려움, 잠이 안 올 정도의 무서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도 주세요. 그리고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성령이 나를 찌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로는 꽤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돈을 벌고 유명세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도 놀라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성령의 큰 역사 속에서 유명한 마술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핵심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핵심을 다 전했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또 13절에서는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갔을 때 정말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할 때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그렇게 믿고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이 말씀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 직분이 뭐고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표준, 그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하는 봉사나 내가 하는 갖고 있는 직분이나 타이틀에 있지 않고 여러분 성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저는 그냥 목사로 불리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보에도 담임 목사 남주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담임 목사 이거 그런 말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목사로 세우신 거죠. 목사로 부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름도 제가 좀 수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가. 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정말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걸 내세우기보다 성령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가 툭 튀어나오게 한 말일지라도 성령께서 하신 말이어서 그 말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계획을 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루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대로 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또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임하시는 공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공식이면 편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공식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럴 때마다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가 있고 세례를 안 받았음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가 있고 세례 받은 후에 임할 때가 있고 개인만이 아니라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이나 고넬료 가정 같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종합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성령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세례를 받고 스스로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복음이 없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선 시몬에게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는 마술사답게 성령을 이용 가치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성령 받게 해달라, 돈을 주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시몬을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게 뭡니까?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입니다. 중심을 통해서 광야를 건너가게 돼요.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영적인 준비, 여러분 사람이 모였다고 절대 교회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개척교회 3번째인데 한 번은 제 다음 때에서 문을 닫고 또 한 번은 제가 문 닫고 나왔고 3번째, 개척교회 3번째. 한 번은 지하였고 한 번은 지상이었는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순간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혼자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멀지 않아요. 여기 사당동 어디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도 나중에 문 닫게 되었는데 누가 방문하는 게 두렵고 누가 방문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도와줄 때 방문하고 이러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를 생각한다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스스로 위축이 돼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야성이 있다. 우리 관악지방에도 보니까 젊은데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가는 거예요.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모르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정말로 귀하구나. 사람이 모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하려다가 사고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모여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칼질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 손가락 자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몬은 중심이 똑바로 서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도다. 이 도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요, 소그룹 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의자 안 깔아도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고요, 이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 도에는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격 미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을 얼마나 주장합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욕망이 있고 저도 욕망이 있고요. 욕망이 있으면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욕망은 파괴적이에요. 언제나 욕망은 파괴적인 일들을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형태로든 욕망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사유화가 일어나는 정황들이 있는데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 사유화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일단은 재정입니다. 재정 부장님이 바뀌지 않고 목회자하고 아주 가까우면 교회 사유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나 또 유치원 같은 것을 통해서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학교를 어디에 세웠다? 그럼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학교 세운 게 아니라 학교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에 의해서만 교회 사유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 의해서도 보이지 않게 교회 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잘 안 보여요. 열심히 있게 보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더 위험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재정이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유화의 부분들이 교인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든 것은 사실 복음과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자, 시몬에게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중심에는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23절 보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쓸개즙입니다. 쓸개즙. 내 마음속에 쓰디쓴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죄에 결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시몬이 회개하지 않죠.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회개 없이 그림자 같은 존재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중요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용어로 집단적 무지라고 하는 말, 집단적 착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적 무지는 뭔가 잘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집단 착각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집단 착각 많이 하죠. 개인 착각들 많이 합니다. 나는
균형 잡힌 사람인데 남들은 맹목적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틀렸다. 여러분, 이런 착각들이 개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능 평양, 많은 사람들이 동조함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때 내로남불 같은 오해는 현실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실과 관련 없어요. 사실과 진실이 뭔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점점 삽질을 하면 할수록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사회학적 용어예요. 집단 착각이라고 하는 말, 집단적 무지라고 하는 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많은 신학자,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그리고 독일 나라 전체가 어떻게 집단적인 광기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집단 착각이에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사단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단 착각은 교회와 성도에 굉장히 취약하죠.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떠도는 말들, 이제부터 우리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 돼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그런 착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의 본분,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의 본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집단 착각이 일어나게 될 때 성도의 본분은 본존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착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잘 아실 거예요. 허영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 허영심 때문에 벌거벗게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임금님을 위해서 멋진 옷을 마련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그 옷은 매우 아름답지만 똑똑한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멍청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모든 이들이 이 사기꾼의 입에 장단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옷은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죠. 결국 임금은 거의 벌거벗은 채 위풍당당한 태도로 마을을 가로질러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죽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암중보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았습니까? 시몬처럼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해지거나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욕망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을 혹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벌거벗은 임금처럼 실상은 거짓에게 매여 있는데 그것조차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아닌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잘못 대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아닌지, 이거는 사람이 판단이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사임한 김동석 전도사 처음 같이 사역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신앙생활 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김동석 전도사하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인지라 부족한지라 저도 죄인인지라 담임자로서 참 책임을 통감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뵐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불쌍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저의 한계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중심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더 원이라면 사람으로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도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을 흩어지게 했죠. 그런데 오순절은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이었지만 오순절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능력을 받는 날이었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갈라졌던 모든 백성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정말 성령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영적인 의미를 성령께서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강박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한 마음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역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동적인 역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확신, 그리고 진흙 같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볼 때 진정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